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앞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연결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언약 전달, 언약의 전달을 두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야곱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현장마다 언약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배경과 흐름을 알도록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실 때 이스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야곱이 받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자체가 뭐가 되냐면 24라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이 24 되어질 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훈련이에요. 그러나 언약이 24로 전달되고 세팅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300% 응답받는 데 있어서 이 24가 된 사람들이 응답받는 첫 번째 100%의 응답이 뭐냐면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삶이고 즐기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즐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성령 인도 받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힘을 얻는 삶이 되어집니다. 300%라는 응답을 두고 즐기는 삶, 누리는 삶, 힘 얻는 삶에 전도 3단계를 지난 일본 집회 때 선교사님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 가지의 삶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 주실 때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교역자들은 12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두셨듯이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지역을 두고 세우셨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또 순교했던 그 사도 요한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심부름을 했죠. 반드시 한 목회자가 한 지역의 망대로 서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직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70현장.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신 부분이죠. 굳이 70현장이 있습니까?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100현장, 300현장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시고 계속 집중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도 3단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 캠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난 캠프 때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번 캠프 때는 여러분들이 캠프 인생에서 인생 캠프로 편집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전도자로서 편집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준비하실 거 반드시 내 현장에 전도를 생각하는 날을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좋아요. 1시간 너무 바쁘다. 1시간. 뭐 점심 시간이다. 좋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저는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이제 청년들 직장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그 지역에 그 회사에 그냥 있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날을 정하시고 나서는 전도 대상자들 이제 쓰셔야 돼요. 저는 한 분 한 분하고 소통을 하고 그 한 분 한 분의 미션을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혼자 캠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선별하실 때는요, 내 기준 아니어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난주에 경기 동남로에 그 캠프를 참석하면서 되게 중요한 현장을 방문했는데 산성교회의 한 장로님이 하시는 재가복지 그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그 장로님이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체질이라. 근데 어려워하시는 거지, 이제 부담스러워하시고. 근데 강상호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현장은 어떻게 캠프해야 되느냐? 순회부터 하셔라. 순회하실 때 내 신분을 밝혀야 되니까 명함을 팔아. 그 명함을 돌리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관계를 맺어라.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분석될 거 아니냐. 그러고 나면 강단 말씀과 캠프 말씀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 생길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하여 연결해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지속해라. 제가 이걸 보자마자 그 다음 날 그거 보는 순간에 누가 생각나면 우리 고흥준 지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데 고흥준 지사님이 딱 생각나는 거야. 야, 이건 내일 우리 고흥준 지사님한테 가서 말해줘야 될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목요일 아침에 우리 고흥준 지사님한테 가서 고흥준 지사님 막 고흥준 지사님이 막 네, 목사님 차라도 나 시간이 없다고 차 마실 시간 없다고 야 빨리 앉으라고 앉아서 바로 빌립보서 8장 4절 8절 본문을 가지고 빌리 지사님이 현장 갈 때 주의 성령에 주의 사자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인도를 받았다. 그때 무슨 일이 났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가 됐다. 근데 이렇게 흩어졌을 때 사건이 뭐냐?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시는 환란이었다. 근데 빌립 지사님은 도망치고 흩어질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고 뭐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인도받는 걸음 속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에 간 거다.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죠. 고객 명단을 두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지난번에 같은 건물에 있는 상담실에 방문하셨다라는 걸 제가 캐치해내서 그때 가서 우리 고은정 지사님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물어봤을 때 엄청 난감해하셨다고. 오히려 그분이 구경하세요 하고 문을 다 열어주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그 얘기 짚으면서 지사님 이 지역을 두고 전도하는 날에 순회하셔라. 명함 가지고 관계 맺어라. 밥 먹으러 간다. 이 식당 얼마나 좋습니까? 337단지의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매일 메뉴를 바꾸면서 다 가서 뭐 하는 거냐? 명함 주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고 우리 사장님도 얼굴 보니까 좀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여유 있으면 오셔라. 얼마나 좋냐? 했더니 우리 고은주 선생님 금방 캐치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면 강단 말씀 속에서 그 현장 그 사람이 분석이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찾아질 것이다.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지속하셔라. 바로 캐치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적을 때 그냥 적으시면 안 돼요. 다 열어놓고 적으셔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줬던 못해줬던 나에게 상처를 줬던 안 해줬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 대상자에 다 쓰는 순간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는 성령님도 못 받아요. 실제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 모임이 진행되는데 또 하나의 포럼으로 끝나는 것 같은 거라. 말씀 붙잡은 거 포럼하는 걸로 또 하나의 구역 예배가 되는 거죠. 왜 보면은 우리 중직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늘어난 거예요. 뭐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일 날 사역자 모임, 또 구역 예배, 그래도 전도한 날에 그 지교회 하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또 하나의 예배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 도대체 사역자 모임을 어떻게 하냐?
진짜 전도할 사람만 뽑는다. 시키는 대로 하겠냐? 했을 때 하겠다라는 사람만 뽑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주일날 사모늘을 안 하면 5,000원, 월요일날도 안 하면 10,000원, 수요일, 화요일도 안 하면 15,000원. 그래서 그 기금을 모은대요. 1년 동안 모아서 1년 동안 모은 벌금, 그 벌금을 이제 기금으로 쓰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신대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명에게 복음 전하기 안 하면 10,000원. 정인열 권사님 합시다. 왜 그러냐면 300명 영접 운동을 두고 300명 영접 운동을 해야만 체득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는구나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결론. 이게요, 말을 해서 귀로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내 몸에 체질이 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사역자 모임에서 진짜 하실 분들을 뽑아야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분 김도영 장로님. 김도영 장로님 저하고 하시는 겁니다. 사모를 안 하면 5,000원. 한 주에 한 명 복음 저 안전하면 10,000원. 네. 왜? 300명 운동 새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교육자들에게 강제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사모를 안 올리면 5,000원. 한 주에 한 명 복음 안전하면 10,000원. 왜 그러냐면 현장이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현장 안 가. 생각만 하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복음 영접하든 안 하든 전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발견되면 그 현장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요. 내 과거도 나오죠. 내 모든 상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현장이 없으면 우리가 또 뭐 하나 귀찮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도 할 거란 말이에요. 효련아 하자. 벌써 고개를 숙여. 근데 이게 뭐냐면 자원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때는 언제냐면 완전히 시대가 타락했을 때, 노예로 보내서 포로로 보내서 속국으로 보내서 한단 말이에요. 헌금이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전도운동 진짜 제대로 체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순교 정신으로 하셔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전도 응답의 영성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가르칩니까? 감사한 건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 이제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도 그렇지만 사모님이 계속 현장에 어쨌든 아이들이 와서 영접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감동이 느껴지냐면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두고 하셔야 돼요. 이제 요걸 실천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 잡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두고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적어 보시라니까.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때 뭐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두고 내 마음이 준비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 시간표죠. 내가 지금 복음, 구원의 길도 할 수 없다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청소년 신학원에 상담하는 아이를 되고 얘가 뭐라고 썼냐면 전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라고 쓴 거예요. 고민 상담에. 19살이고 특수체육을 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은 안 믿어. 혼자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청신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전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뭐지? 너 나랑 전도할래? 근데 얘가 전도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냐?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이 세 가지 미션을 지금 이제 적용을 해서 합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적 전도이기 때문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고 싶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린 집중하면 되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 정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에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 첫 번째, 너 구원의 길 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대요. 두 번째, 네 인생의 포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했더니 그거는 조금 미흡해. 세 번째,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네가 현장이 보여지냐 했더니 그것도 조금 부족해. 그러면은 세 가지 기도 제목 나올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의 복음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현장과 연결되는 걸 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 네가 이제 네 체육 교사로 가겠다고 했는데 특수 체육 교사로 가겠다고 했는데 네 미래가 네가 계획한 거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을 열어 주신 거냐? 그 부분에서 확인을 받고 싶다. 오케이.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전도 운동할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아라. 얼마나 확실히 사실적으로 붙잡는 겁니까? 내가 구원의 길도 정리가 안 됐고 나의 복음도 정리가 안 됐고 내 인생에 내가 뭘 가지고 전도 운동할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세계복음화, 무조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허황된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이랑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중에 간증하게 되겠지만 기도 제목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이라는 말은요 막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간표에 맞게.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시고 오늘 정리해 보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반복 캠프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요 부분을 두고 시작할 때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러면 이 전도를 보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7 망대가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가 누려지셔야 됩니다. 7 망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아 주세요.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 세 가지의 시간표에 응답이 확인되게 해주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내게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허락하시며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CVDIP가 준비되어 세 가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7 망대 지금 제가 기도문으로 읽은 겁니다. 쉽잖아요. 그거 하는데요, 여러분이 일단 성삼위라는 그 단어만 생각해도 영적 상태 바뀝니다. 기도가 쭉 되면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라, 그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만남이 준비가 되고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만남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문제, 갈등, 사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뭐가 바뀌냐면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의 응답을 받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의 응답을 받게 해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얘기한 요셉처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옛날 우리 기도하듯이 소리치지 마시고 언약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상태가 구원의 감사.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낮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밤에 답을 얻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아침과 낮과 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녹취록을 읽는 것, 소리내서 읽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녹취록 안에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지 마시고 정확한 걸 확인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삶 집중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식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딱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뛰어넘게 되냐면 반복적으로 해왔던 잠재 의식에 스탑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늘 나도 모르게 했던 불신앙, 나도 모르게 했던 원망, 나도 모르게 했던 비판, 그런 것들이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내 무의식에 꽉 깔려 있었던 상처, 피해의식, 이게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를 경험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니까 문제를 봐도 문제로 안 보여요. 갈등을 봐도 갈등으로 안 보여요. 위기를 봐도 위기로 안 보여요. 전부 응답으로 보여요. 그게 사모응답이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말씀의 임재를 주십니다. 말씀이 임해버려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막 외우려고 해서 외운 말씀보다 기도 속에서 말씀이 임했을 때 외워져 버린 말씀들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럼 요셉처럼 여러분 말씀이 임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완전히 언약이거든요. 히브리 언약을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80년 후에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평생의 응답이 말씀으로 임해버린다니까요. 요셉에게, 모세에게 임했듯이. 똑같습니다. 사무엘도 보세요.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리리라. 내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일을 알리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기도가 전부 응답된 거예요. 평생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직 왕은 아닌데 이미 왕이라.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평생을 두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는데 무엇 때문에 쫓아갔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때문에 쫓아갔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때 평생의 응답 다 받은 거죠. 다니엘도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됐고 망했고 언제 회복되는지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청독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시간표,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실 언약,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이거 붙잡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과 우리는 같은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 우리는 바울과 영적으로 볼 땐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응답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충만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평생을 두고 이것이 응답임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오늘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이게 응답인 것 같고 저게 응답인 것 같고 자꾸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번성교회 전도자 되시는 2부에 참석하신 핵심 멤버들은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300%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300%라는 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인생으로 깨우쳐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반복 캠프로 우리의 인생 캠프로 편집하고 전도자로 편집하여 전도 응답의 영성을 받고 전달하는 파수꾼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나에게 내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